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박희준 씨가 지었던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라는 그 글을 읽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으로 풍기는 향기입니다. 삶으로 품어지는 향기. 1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행위의 근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증을 했던 우리 성민군의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었죠.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이 삶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십자가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서로 간에 나누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몸을 뜯고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져서 체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이기게 한다라는 것은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승리하게 됐을 때 그들이 행진하면서 막 이렇게 휘날레를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것이 역사되어져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승리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읽혀지고 그것들이 들여다볼 뿐 아니라 그것에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한기도 품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향기를 품어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14절을 이렇게 보게 될 때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향기 중에 저는 이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 범사라는 것들은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는 직장에 잘 되거나 또는 어떤 일이 내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시험을 쳤을 때 떨어졌을 때 또 내가 바라고 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졌을 때 아니면 지금 병중에 있을 때 또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잘 풀려지지 않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향기가 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풍겨 나올 수 있는 향기입니다. 주일학교 찬송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괴롭고 슬퍼도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향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또한 낙심되고 좌절되어져야 될 그 상황인데 그의 얼굴에는 벚꽃과 같은 웃음이 피고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가운데 그의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지 우리의 영적 건강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각처라는 단어가 판티토포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것은 어떤 장소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어에는요, 어떠한 기회, 어떠한 조건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만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과 긴밀한 가운데 경험된 주님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순종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많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머리로 안다, 이게 다양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되어지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알아간다라는 것들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해진 그곳, 처해진 그 상황에서 그것을 풍겨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낸다는 이 단어 또한 이 파레논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숨겨지는 게 아니죠. 제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저와 몇 번 조금만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냄새를 통해서 금방 알게 됩니다. 야, 오늘 아침부터 무슨 고기를 구워 먹었을까? 고기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결코 숨기지 못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처해지는 그 장소에서 그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 코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맡으려고 해도 아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수를 만드는 이 재료는 다양합니다. 장미 향을 만들고 싶으면 이 장미를 이렇게 재료로 쓰고, 또 레몬 향기를 만들고 싶으면 레몬을 이렇게 쓰죠. 재료는 다양한데 이 만드는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그 재료를 녹여서 축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향수로 쓰든가 또 향기의 어떤 재료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녹아들어질 때 그것이 품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겠죠.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 무슨 냄새?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냄새밖에 풍길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삶이 내 속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무리 코를 비비고 갖다 대어도 우리는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죠. 상담을 하게 될 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그의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구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신령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늘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가족들이 또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그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이 사람에게는, 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16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쉬운 성경에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표현하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람, 망하는 자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가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내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냄새를 지금 품어지고 있는 거죠. 그 냄새가 뭐냐?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인간적 냄새, 사람의 그냥 본성적 냄새,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악취, 그냥 단순한 냄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녹아져 있지 않는 그 삶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냄새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냄새에 불과합니다. 그가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참 이것이 제가 참 말하기에 굉장히 참 부끄럽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진정으로 품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에게 진정으로 나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향기가 품어지고 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게 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고개를 싹 돌리죠.
왜? 전혀 맡아보지 못하는 향기가 그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 또한 대학교 때 많은 친구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다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거의 과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제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늘 하는 질문이 왜 너는 우리와 다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그들보다 더 힘든 역할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그러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누가 감당하리오 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누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나입니다. 나. 당신인 거죠. 손가락질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바로 접니다. 제가 제 가정에서, 제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일에 주님은 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군에 가게 될 성민군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이 품게 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이건 무슨 냄새지? 한 번도 맡아보지 않는 냄새인데, 바로 그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수나 꽃향기는 바람결에 따라 따라다니지만 사람이 품어내는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내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향기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풍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낸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향기에 취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이렇게 이 팔공로 와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살무라는 찬송을 이렇게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부를 때마다 좋더라고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향기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어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의 악취와 뒤섞여 아무런 의미 없는 냄새로 풍겨나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의 삶이 되고, 삶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에서 주님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내 표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이 벚꽃 향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네요. 그러한 삶들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밖에 몰랐고 또 사망과 죄 가운데 참 주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이제는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희 중심에 계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 그릇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주님이 아닌 우리 삶으로 녹아져 있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향기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케 됨으로 그들 또한 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